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뭐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모인 저희들이 먼저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꼬집어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감사합니다. 즉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정말 이제 뭐 1월달에 다 가고 2월달에 되었지만은 11개월 이렇게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서 항상 감사의 능력, 감사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잠시 그 예화를 들었지만은 불교의 그 아이에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딱 처음에 딱 당하는 게 배신당했다. 어떻게 이걸 견뎌내냐 싶어가지고서 참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분통이 터지고 당장 찾아가서 그냥 막 머리채라도 붙잡고 뒤 흔들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난리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네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똑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도무지 그 아이에게 화를 낼 수 없는 나의 입장, 내가 어떻게 저 아이에게 화를 내겠나, 그런 나를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화를 내겠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상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지금 막 예수님을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속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 유대인들도, 그 본토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오순절날 외부에서 그래 각 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은혜가 찾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막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 들어왔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처소가 다른 곳에 있어 가지고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여행 경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생활을.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 당장에 뭐 직장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교회 속에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 그 속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한테 필요한 거지. 그들이 당장 지금 뭐 생필품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없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온갖 것을 끄집어내 와가지고서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 그들이 풍족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눈이 떠지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속에 그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헐벗음이 보이고 그 정말로 굶주림이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첫 번째로 가져오는 것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안 쓰는 물건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고 와가지고서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 속에서 움직이시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밭이나 자기의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팔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바나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하필 바나바의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고도 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바나바다, 요셉 저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다 보니까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회 이런 바나바의 정말로 모든 성도들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바나바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우리 하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도 정말로 아이고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저 하계제일교회가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위로를 주는 교회로구나, 그런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그 속에서, 아니 일반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게 분명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다. 레위족이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구약에서 레위족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서 그 값을 교회에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게 원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족은 원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11지파가 모두 다 11조를 내든지 헌금을 내가지고서 레위족들이 먹고 살아야 됐죠. 그런데 이게 말세가 되면서 이 관계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 레위족이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재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편이 되죠. 그러니까 풍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서 자기 소유를 지녔을 것이다. 그러면 애터지게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겨우 얼마의 밭대기를 가졌다,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들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행편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 자기 밭을 안 내놓고는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이렇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져 가지, 거기서 뭐 풍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잘 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다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다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팔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보면은 밭을 팔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한 것이지, 바나바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많은 그런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아이고 그 사람이 헌금했다 했을 때, 아이고 그 사람은 원래 그 헌금할 만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성길 장로님만 보세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김성길 장로님이 한 뭐 1년에 이렇게 300만 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즘에 뭐 회사까지 해가지고서 500만 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300만 원
우리가 언뜻 보면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고향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것도 성경음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거거든. 김성길 장로님이 회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원들은 안 믿는 직원들을 이렇게 다 체킹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 건면을 한다 이 건면을. 오로지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이거야. 예수님 믿으라 이거. 그렇게 건면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자기가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 어디 가서 뭐 전도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겠냐 이거야. 그런데 자기 직원들이니까 자기가 진심을 회장으로서 진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건면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향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고향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들을 그 무엇보다도 이 악의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장로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웃초청자지도 한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조금 더 도와주면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더 200만을 보태가지고서 500만을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보내주는 돈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그 박승호 목사 때부터 이렇게 교회 돈을 이렇게 보내온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보니까 지금 다 합치면요 1억이 넘는 돈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작은 돈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성윤 장로님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장로님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지금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뭐 그렇게 하면서 활동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여유 자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여유 자금을 그렇게 전환해가지고서 돌려가지고 거의 뭐 매달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전환해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그걸 갖다가 아껴서 이쪽으로도 돌릴 수 있으면 유용자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니까요. 올해는 솔직히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손 떼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하냐? 그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어렵지만은 올해라도 그럼 1년이라도 더 이렇게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아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돌려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돌려지기가 쉽지 않지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웃 사람의 형제들의 지체들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이다. 그 지체로서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모두가 다 지체다 이거야. 서로 손이고 발이고 다 지체인데 들어와가지고서 바로 그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굶주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정말로 서로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래. 고아가 있고 가부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서로가 돕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33절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게 되니까 그 다음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들 계속해서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는 가운데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서 또 돌아가서 집에 있는 물건을 내오고 이러면서 그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들이 벌어졌다. 교회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사라졌다고요? 교회 속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 속에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그 속에는 천대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사랑으로 끌싸안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요. 바깥에서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들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말할 줄 아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대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한쪽에서는 주인이 돼가지고 왕의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짐승이 돼가지고서 그야말로 죽이면 죽임대로, 채찍 가면 채찍을 가하는 대로 천대를 받고 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가부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그렇다고요. 고아들이 정말로 천대를 받고 가부들이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천대를 받고 있고 잘못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지위에 올라서 위에 올라서 가지고서 에헴거리면서 큰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빈부의 격차는 또 얼마나 심합니까? 한쪽에서는 부가 차가지고서 견디지 못하는 그 부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치에서, 예수님 시대 때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날 같이 다니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저러 가다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저러다 가다가 집에까지도 못 가고 귀신하겠다, 쓰러져 죽겠다,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500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700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까지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 그 시대가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쳐다보니까 교회는 어떻다고요? 이 속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 얼마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 붙들어 줬으며 그 교회 속에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못 먹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 속에서는 3,000명 5,000명이 모여드는 엄청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공유해가지고서 서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자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누가 굶어 그 가난한 가운데서 혼자서 외롭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또 한쪽에서 그렇게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왜 이게 가능하냐,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집도 파는 사람이 있었다. 가끔 교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건축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교회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 있었던 사람은 월세로 옮기고, 월세에 있었던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정말 어렵게 하면서 집까지도 팔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저당 잡혀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의 빚을 갖다가 이렇게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합심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야, 그 교회 정말 힘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 아니 누가 예를 들자면은 저당 자기 집을 저당 잡힌 사람이, 목사님이, 김 지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집 저당 잡읍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저당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목사님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럼 저희 집 뭐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건 진짜 나쁜 목사고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어려운 행편을 보면서 성도의 마음속에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건축위원회에 가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해서 융자를 내서 교회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되는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아이 고향 교회가 아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전에 이제 교회 이름을 옛날에 뜻고교회에서 아이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번듯하게 지금 깨끗한 교회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에 교회에 당장 돈이 없잖아요. 융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융자 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융자를 내냐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에 어떤 분이 교회에 안건을 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융자 내기는 힘들어도 우리 개인은 다 융자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한테 좀 설득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집집마다 자기 집을 저당으로 해가지고서 융자를 낼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 그걸 이제 융자 낼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몇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을 좀 잡히고,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의 돈을 가지고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자기 뭐 시골집이라 해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들부터 시작해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당 잡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갖다 마련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세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네 집도 저당 잡혀있고 내 집도 저당 잡혀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이 저당 잡힌 것을 다 풀어줄 줄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에 이제 건축원금이 좀 생겨지게 되면은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냥 막 예를 들면 뭐 장로님 순부터 먼저, 아니면은 막 가장 뭐 돈을 많이 낸 집부터 먼저, 저당 잡힌 집부터 먼저,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지혜롭게 한 게 가장 믿음이 약하고 이 힘들 수 있는 서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가지고서 돈이 좀 생기면은 그런 집부터 먼저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풀어질 때까지 조금 더 잡음이 없이, 그래서 우리 집 먼저 안 풀어주냐고 막 난리를 치는, 어떤 면에서 그것도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돈만 조금 그렇게 풀 수 있는, 융자가를 풀 수 있는 여건만 생기면은 가장 힘들 수 있는 집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그 집부터 먼저 이제 착착 풀어주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을 거죠.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옆에 아는 사람 근면에서, 장로님 근면에서, 집사님 근면에서 지도 얼떨결에 그렇게 붙어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떠시 자기 집을 갖다 저당 잡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도들 자기들 제일 잘 알지. 그렇게 해서 딱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덜쳐질 수 있는 문제가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장로님, 그 믿음 있는 장로님까지도 이렇게 딱 하는데 문제가 쫙 해결된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우리 그 고향교회 장로님 가족이 여기 와가지고서 며칠 이렇게 쉬었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오셔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었는지 아나?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 그때 어렵고 시험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자기 거 문제 해주세요. 자기 거 문제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재정위원들 있잖아요. 재정위원들이 우리 것보다 먼저 풉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아니 그랬더니 큰일 난다. 여기에 가장 어렵게 힘들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내 말고 다른 사람들 풀 사람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막 순서가 그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제일 믿음이 약하니까 당신 집어도 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순서가 당신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끝으로는 그냥 막
순서가 돼서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니까 전혀 문제. 자기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 먼저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옆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딱 문제가 풀리니까 그만 그냥 뭐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융자를 받은 것에서 또 일부러 또 헌금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값이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융자가 그냥 막 싹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든지 아나. 그래서 자기 자랑 비슷하게 내가 제일 마지막에 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부담이 없는 것이요. 성도들이 풀리니까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장로로서 그보다 더 기분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서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게 문제 해결이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번듯하게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속에서요,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하나가 딱 되니까요, 조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도 조금도 잡음 없이 하나가 싹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들,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걸 거꾸로 했다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사람들한테 니는 왜 저 사람은 저당 잡히는데 니는 왜 저당 안 잡히노,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거지로 해가지고 저당을 잡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래. 그렇게 됐으면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견디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없이 깨끗하게 되어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요? 바나바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를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자기가 견디지,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땅을 팔아서라도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망미 제일교회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전도사로 가 있을 때에 그분은 이미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서 아주 사업을 잘 나가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루는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차를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볼랍니까? 제가 지금 우리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때에 집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망미제일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 시내에 아니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김해에 사업처가 있었는지 밀양에 있었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부산 외곽에 자기 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집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꼬박꼬박 부산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망미제일까지 올라고 하면은 2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거기로 온다 이게요. 주일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도 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는 망미제일교회를 못 떠납니다. 왜? 망미제일교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집사님이 사업이 한번 꼬꾸라져 가지고 부도가 났대요. 그래가지고서 남 부끄러워서 바깥에도 못 나가는 거야. 사람들 얼굴도 못 마주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빚에 쪼들리면서, 빚쟁이도 쪼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것도 그 안수 집사님, 그때 안수, 지금 다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 안수 집사님 그 옆에 방 한 칸이 비어가지고서 부부가 거리로 와가지고서 거기에 새방살처럼, 그러니까 새도 못 내지. 그냥 뭐 그 집사님이 우리 옆방 비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그냥 막 행편 벌렸다가 있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을 때가 있었대.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부도가 났지, 돈은 없지.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쌀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세상에 그 집에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어떨 때는 쌀이, 어떨 때는 배추가, 어떨 때는 김치가 담아진 것이, 별별 것이 아침마다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이름 한 사람도 안 쓰고, 한 사람 누가 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뭐 우리 망미제일교회 식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안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쌀을 그럴 때 하는데 쌀에다가 돈 봉투가 들어가지고서 거기에 5만 원도 들어있고 10만 원도 들어있고 봉투가 들어있는 거야. 쌀을 퍼다가 보면 봉투가 먹고 싶어서 보면 거기에 세상에 봉투에 그렇게 5만 원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름이 없어. 글자 하나도 없어. 글자가 있으면 필적을 조사를 볼 건데 필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흰 봉투에 그냥 그렇게 해서 돈만 들었더니 쌀 한 마리에다가 쌀 부대에다가 그렇게 돈 들어있는.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집사님과 여집사님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여기서 성공해야지. 근데 반드시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내 여기서 성공해서 우리 망미제일교회 내 빚 갚겠습니다. 이 빚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결국 거기서 사업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그때 그 쌀 그 내가 내놨대. 그때 그 김치 내가 내놨대. 한 사람도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서 그때 그거 내가 낸 거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없대. 한 사람. 그런데 자기는 그때 그 성도님들이 도와준 그 김치가 없었으면, 그때 성도님들이 도와준 그 쌀이 없었으면, 그때 그 성도님들이 그 봉투에 넣어준 그 돈이 없었으면 자기들은 벌써 굶어 죽었대. 폐인이 돼도 폐인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할 때 우리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성도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각 처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을 떠나 있는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어이구, 망미 우리 교회를 어떻게 떠나요? 다 얘기해. 그래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떠나요? 그 사랑으로 얽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떠나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디로 가든 가 있던 성도들이든 간에 주일날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는, 하계제일교회에 몰려드는 이유는 내가 하계제일교회를 어떻게 떠나요? 하계제일교회에서 내가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계제일교회를 어떻게 떠나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랑 속에는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역시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에 그 속에 누가 있어서요?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속에서는 문제가 없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복음 전파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의 핵심을 했습니다. 5,000명이 핵심을 했습니다. 그 3,000명, 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굴러가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굴러가게 될 때,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하계제일교회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한테서 정말로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순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간증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받는 자, 위로를 주는 자, 바나바.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바나바 같은 교회, 바나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가족들한테도 그래, 네가 나의 위로자다, 네가 나를 살려냈다. 우리 이웃 사람들도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네가 나에게 바나바였구나. 그런 고백이 다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